여러분 잘 지나셨나요? 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즐거운 시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21세기 들어오는 첫 길목에 교육방송에서 EBS라는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김용옥 박사라고 머리 싹 깎고 율브린더처럼 그런 분 있지요. 김용옥 박사라는 분이 노자와 21세기 뭐 그런 특강을 했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나도 가끔 그걸 들었는데 그 김용옥 박사님이 잘하시더라고요.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내용도 아주 특이하게 잘 하십니다. 근데 그때 물론 본인이 잘 하셔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호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1세기로 들어가는 첫 길목이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 또 불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김용옥 박사의 강의 주제가 노자입니다. 노자와 21세기. 중국의 노자, 공자, 맹자, 노자 할 때 잘 아시지요. 늙을 노자 쓰는 노자. 노자의 사상의 핵심을 물론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무위사상입니다. 무위사상. 없을 무자, 위할 위자. 그 위자는 한문으로 위자라는 건 동사로 쓰일 때는 일한다, 성취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무위사상이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위의 반대는 인이에요. 인이. 인공인이. 사람들이 자꾸 뭘 이루고 발전하고 하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와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의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현대 문명은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인의 사상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아지고 노이로제가 많아지고 고독감에 지쳤어. 또 너무 삶이 복잡하니까 지쳤어. 지난번에도 유명한 배우 자살했지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도 살아가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왜 죽냐? 텔레비 광고도 한번 찍으면 뭐 몇 억 받는다는데 우리야 뭐 힘들게 일해봐야 하루 뭐 일당이 얼마 됩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도 살아가는데 그 유명한 배우가 왜 죽냐? 자기 나름으로 인이 애쓰고 뛰다니고 성취하고 인기를 지키고 하다가 지치지 않았겠나. 그런 시대에 반대되는 개념이 노자의 무위사상이에요. 억지로 뭘 이루려고 아등바등하고 하지 말고 자연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로서 깊은 산 속에 사는 산노루나 저기 산짐승처럼 그렇게 자연히 순응해서 살아가는 게 무위사상이에요. 뭐 동양의 노자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지요. 서양에서도 옛날 18세기에 루소, 프랑스의 루소 같은 사람, 19세기에 미국의 에머슨, 솔로 이런 사람들. 또 뭐 현대도 마찬가지지요. 너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과학이다, 기술이다, 속도다, 인터넷이다 뭐 복잡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무위로 그냥 순응해서 살아가는 게 좋다.
그런 걸 주장하는 사상이 무위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한쪽에서는 인위, 한쪽에서는 무위, 양쪽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도 인류의 대안이 아니고 무위도 인류의 대안이 아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자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신위죠. 신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개인도 행복해진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걸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신위죠. 신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신이지요, 신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에 개인도 안심인명,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인류도 대안을 가지고 평화의 시대를 이룰 수 있다. 그리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김용옥 박사가 소개한 노자의 무위도 아니고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인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뭐이 꼭 있어야 될 거냐? 한 가지가 있다면 꼭 한 가지가 소중한 겁니다. 그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걸 가르쳐 줍니다. 거기는 꼭 반드시 따라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역사 안에 이 땅 위에 쫓겨는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죠. 부르짖어라.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기도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고 사람의 상상력과 사람의 지혜로서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밝은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이뤄가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인데 그건 뭐를 통해서 되느냐?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땅에 펼쳐나가는 지름길이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 낮추어서 순종하는 거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기도 중에 모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주기도문 그래요. 주기도문.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컬어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나처럼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주기도문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배 볼 때 주로 마칠 때나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사회자가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자동적이지. 하늘에 계신 생각도 안 하고 주르르 뭐 응? 얼음에 박 밀듯이. 얼음에 박 미는 거 아세요? 얼음판에 바가지 밀면 싹 나간다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쫙 아멘 해버린다. 중간에 뭐 생각 안 해도 왜냐?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주기도문 들었으니까 평생 주기도문을 매주 한 번씩 이상은 했으니까 쫙 나가버리는 거지. 이 곤란하다 이게. 그 말틴 루터란 분이 주기도문은 순교자다. 왜냐? 뜻도 생각하지 않고 모두 쫙 해버리니까 순교당하는 거다 이거지. 사실은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이런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모범 기도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서는 이제 주기도문이 13절까지 나오는데 주기도문을 다 드리는데 30초밖에 안 걸려요. 30초. 30초밖에 안 걸리는 짧은 기도인데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단히 깊고 깊은 거죠. 나는 신학을 하고 목회한 게 벌써 38년인데 38년 목회하면서도 주기도문을 지금 또 공부하면은 놀래버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정말 깊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식으로 기도하려면 세 가지. 주기도문은 대단히 짧아요. 30초니까.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기도시키면은 너무 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듣는 사람이 지겨워가지고 마치려나 하면 끝으로 그러놓고 또 좀 이따가 또 마지막으로 그러고 또 그리고 하고 아이고 참 열받아요. 내가 한번 집회에 나가서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너무너무 길어서 21분 기도한 게 21분. 압박 졸다가 깨도 그냥 끝으로. 마치는데 그 장로님 보기도 싫어요. 나한테 악수하자고 손 내밀어 못 본 척 해버렸어. 뭔 기도를 21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주기도문처럼 개인 기도야 뭐 밤새 해도 괜찮지요. 개인 기도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공중 기도하면서 그렇게 길게 하면 어떡하냐. 예수님의 기도는 짧게. 두 번째 쉽게 하신 거예요. 할머니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근데 우리는 옛날 유교 문화가 남아 있어가지고 문자를 쓰기를 좋아하잖아요. 전지전능하옵시고 무소부재하옵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뭐 한참 시고가 나와가지고 여호와 아버지시여 김샌다. 일거수일투족이라는 말 문자잖아요. 일거수는 손 한 번 드는 거, 일투족은 바람은 내딛는 거 하나님이 살핀다.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여호와 아버지시여 하면 아이고 듣는 사람이 벌써 잠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쉬운 거예요. 아주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짧고 쉬우면서도 세 번째가 뭐냐?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지요. 확실히 예수님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 신의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기도 중에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선생님께서도 그쪽 말로 랍비께서도 우리말 사부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주기도문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는 이해했지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말로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는데 성경 원문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는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영어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이렇게 나온다고.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 이 예수님 당시의 기도로는 혁명적이에요. 왜냐?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문자 쓰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거룩 하시고 무소 부재하시고 한참 가서 여호와 아버지시여.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래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툭 잘라버리고 아버지요 아버지. 혁명적이에요. 우리 아버지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 중에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는 우리말 아빠요 아빠. 2살 3살이 애가 아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빠. 근데 기도가 막 형식에 매여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하면 우리 2살짜리 애가 아버지한테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아버지 땅콩 하나 사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놀래버리지. 얘가 이게 뭐 온상에 재배했나 이게 뭐 이런 애가 있노. 놀래버리잖아요. 그냥 애들 장난감 사달라 할 때 아이스크림 사달라 할 때 뭘 합니까?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이러잖아요. 아빠. 예수님이 그래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혁명적이죠. 친아버지 우리 친아버지.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마지막이 13절이 주기도문의 끝이지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거는 관로 속에 들어있지요. 성경 읽다가 관로가 나오는 것은 당시의 원문에는 없었을 것이다. 나중에 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없다고도 생각해도 된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이 본문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없었을 거다. 나중에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왔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거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양손으로 비유합니다. 오른손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왼손은 왕이신 하나님. 왜냐? 나라와 권세 다스리는 그 영광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권세를 행사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누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주기도문은 양손을 합해서 그 손 속에 6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오른손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왼손은 왕이신 하나님. 그 양손을 합쳐서 그 속에 몇 가지를 담았다고요? 6가지.
그 6가지 중에 하늘에 속한 3가지, 땅에 속한 3가지. 그럼 하늘에 속한 3가지가 뭐이냐? 9절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서부터 이제 하늘에 속한 3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의 이름. 두 번째, 10절.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이 임하옵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속한 3가지. 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 3가지를 오른손에 담는 거예요. 또 왼손 손바닥에도 3가지를 담는데 11절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의 용서요. 죄의 용서. 첫 번째, 일용할 양식. 둘째, 죄의 용서. 세 번째,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보호요. 악에서 보호. 이 땅에 속한 3가지를 손에 담는 거예요. 자,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신의 역사에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펴나가게 우리가 요청하신다. 그러면 그 기도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건 비유하자면 양손에 비유할 수 있다. 오른손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왼손은 누굽니까? 왕이신 하나님. 그 양손 위에 기도 제목 6가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한 손에는 하늘에 속한 3가지, 다른 손에는 땅에 속한 3가지. 하늘에 속한 3가지 중에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다. 한쪽 손에는 땅에 속한 3가지다. 첫 번째 뭡니까? 일용할 양식. 두 번째, 죄의 용서. 세 번째, 악에서 보호. 6가지를 담아가지고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자, 구조는 이해했지요? 네. 그럼 한 가지씩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제목 중에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쉽게 바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모든 나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 모든 인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들도록 이끌어달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신도 많고 종교도 많잖아요. 태양신, 달신, 무슨 신 있는데 그 중에 참 하나님은 한 분이다.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신,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다.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사람들이 만든 그런 신 우상들하고는 다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해 갔지요? 네.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여기 아주 뜻이 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죽은 뒤에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속에 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달라는 거예요. 뜻이 다르지요? 죽은 뒤에 천국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다르잖아요. 옛날 영화 제목에 지상에서 영원으로 기억나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응? 아마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주연한 것 같아. 우리 학생 시절에 봤는데 지상에서 영원으로. 땅에서 천국이 아니요.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와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이 본문 말씀이요. 그 시대에서는 혁명적인 것이 유대인들,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큰 나무로 생각했어요. 새가 깃들고 그 그늘에 나그네들이 쉼을 누리고 큰 나무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아니다. 씨앗이요, 씨앗.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으로 임한다.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른 거이죠.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요. 패러다임. 사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전환된 게 관점의 전환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큰 나무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씨앗이. 씨앗 중에서도 겨자씨. 겨자씨는 우리나라 말하면 담배씨만 합니다. 담배. 하긴 여러분 담배씨를 못 봤겠지. 나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담배씨 알지요. 훅 불면 날아가요. 씨 중에 작은 겨자씨.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비유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무로 임하면 처음부터 가서 뭐 쉬고 기대면 되지만은 씨앗으로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물 주고 싹시 트고 김 매주고 가꾸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뿌리 내리고 줄기 뻗고 열매 맺도록 우리가 거기에 가꾸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가꾸고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데는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걸 영어로 세 가지 R 그래. R. A, B, C, D 할 때 R 있지요. 그 첫 단어가 R자기 때문에 세 가지 R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일꾼이 되려면은 우리 자신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주인 바꾸는 repentance 그래. 회개요, 회개. 주인 바꾸는 회개. repentance. 회개한다 그러죠? 우린 오해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는 걸 후회하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이걸 후회로 생각하는데 그건 회개의 한 부분이죠. 회개라는 것은 repentance라는 것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 됐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repentance의 R이. 두 번째 뭐냐?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생각, 사고방식. 리바이벌이야. 리바이벌. 부흥한다. 리바이벌.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게 두 번째 R이에요. 리바이벌. 세 번째가 뭐냐? 내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개혁입니다. 개혁. 리폼 그래. 리폼. 이 세 가지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으로 임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세 가지 R이 있다. 첫째는 주인 바꾸는 repentance, 회개. 둘째는
굳어진 내 마음을 바꾸는 리바이벌, 마음 바꾸는 참된 회심, 부흥. 세 번째는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개혁, 리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늘 드리던 기도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30대 후반인데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신학을 해야겠어요. 출전서 써주세요. 그 집 애가 지금 한창 크는 애가 둘이거든.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남매가 있는데 신학 가겠다는 거예요. 그 왜 신학을 하세요? 애들이 한창 크는데. 그랬더니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요. 외국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선교사로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지만은 애들을 키워놓고 애들이 그래도 고등학교나 들어간 뒤에 신학을 가고 선교사로 가든지 천국에 바로 가든지 해야지. 지금 한참 애들을 키우는데 엄마가 필요할 나이인데 신학 갈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내가 설득하느라고 진땀 뺐어요.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 나가 바로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해가지요? 네. 자식을 나가 바르게 믿음으로 바르게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 중에도 그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뭐 집하러가 교회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사표 내고 뭐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도 아니래. 뭐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지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7절 사이에 16절부터 18절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아주 소박하게 순수하게 표현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소박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딴 게 아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 가지를 누가 운동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운동, 체조하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 되지요? 네. 항상 기뻐하라.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이 하나님의 뜻이다. 야. 여러분, 그런 소박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 드리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게.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내 삶의 현장이요.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내가 섬기는 교회, 이 땅이에요, 땅.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적인 영성의 기본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둘로 갈라요. 땅에서 하늘로 수행하고 고행하고 염불하고,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고 하늘까지 나아가는 땅에서 하늘로요. 이걸 자연종교, 수행종교라 그래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땅으로요.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종교, 은혜종교라 그래요. 성경은 어느 종교겠습니까? 계시종교, 은혜종교지. 그 핵심이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지요. 이게 은혜종교, 계시종교. 다른 한편에서는 땅에서 하늘로요. 사람이 노력하고 사랑하고 자선하고 고행해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땅에서 하늘로죠. 그렇죠? 성경적인 신앙은 방향이 다르죠. 하늘에서 땅으로요. 그래서 땅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쪽 손에 땅에 속한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우리 먹는 밥이요. 서양 사람은 빵이죠. 빵. 일용할 양식, 밥을 주시옵시고. 밥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유지하려면 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밥을 날마다 일용할 밥이요. 뭐 쌓아놓고 뭐 싸는 게 아니고 감사드린 것은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먹는 밥. 두 번째 해석은 먹는 밥이 아니다. 말씀의 양식이다. 말씀의 양식. 세 번째 해석은 먹는 밥하고 영적인 양식을 합친 것. 먹는 밥도 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영혼의 양식 합쳐서 일용할 양식이다. 그건 각자 자기 믿음대로 선택하면 되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건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해코지한 사람, 미운 사람을 용서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매님은 시집살이를 얼마나 고되게 했든지 나는요, 목사님 다 용서해도 우리 시어머니는 용서 못해요.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 또 어떤 중년 교인은 난 우리 남편을 용서를 못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외도를 했어요. 외도. 그래도 용서해야지요. 그거 자꾸 기억하지 말고 용서하시지요. 지금 또 외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하면 걔네가 살고 있나요? 옛날 얘기지요. 잊어버리세요. 용서, 용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와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허물과 죄를 기억도 안 하는데 마누라는 자꾸 맨날 기억해가지고 부부 다툼하다가도 기분 틀리면은 당신 그러면 옛날부터 끄집어내 볼까? 응? 20년 전에 어떻게 했지 당신? 응? 그러면 남편이 애들 앞이라 쉬쉬쉬 잘못했어. 안 잊어버린 게 안 잊어버린 거야. 또 되짚고 되새김질하는 거야. 그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아멘이 됩니까? 네. 남편이 용서됩니까? 네. 시어머니도 용서가 돼요? 네. 용서, 용서. 세 번째가 뭡니까? 악에서 보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 악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나한테 못된 짓 해코지 하는 악한 행위. 두 번째는 악한 세력 사탄이요. 사탄. 사탄의 장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말도 되고 이웃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하는 악한 행위도 돼요. 이제 헬라어 성경에 중성명사로 나올 때는 악한 행위예요. 남성명사로 나올 때는 악한 세력, 사탄이요. 사탄. 사탄이 우리를 때를 따라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도록 해코지 하잖아요. 그 악한 세력 사탄에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악에서 보호지요. 이 주기도문이 이런 내용 끝에 결론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이 끝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들을 때마다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고 이걸 되새김하면서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 아멘. 그럼 안 된다 얘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주기도문은 순교자라는 거야. 순교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해버린다 얘. 주기도문을 들을 때마다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기도,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손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다른 한 손에 누구지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양손에 받들어서 그 기도 제목 6가지, 하늘에 속한 3가지, 땅에 속한 3가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 손에 담고 또 한쪽 손에는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악에서 보호, 정성스레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왕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